오늘부터 우리 히브리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쉬운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한 장씩 이렇게 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축복들을 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록자는 사실 이 다른 성경에는 이 앞부분에 기록자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 썼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이 히브리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썼을까?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제목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은 타이틀 자체는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누가 썼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도 바울이 썼다 그렇게 믿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누구에게 썼을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대상이. 그래서 이 대상은 이제 이 대상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인,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썼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에게 썼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대상으로 잡기는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히브리인이냐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서로 나누면서 누구에게 썼을까 그걸 좀 이렇게 같이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입증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누구보다 뛰어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거를 조목조목 입증을 해 나가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 구약에 예언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번 이제 성경을 한번 히브리서를 놓고 1장에 보시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특별히 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강처시어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천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1장이고 2장에 가서 2장 4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2장 5절부터는 그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그 자체 형상의 정확한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다. 그게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 오신 이유는 18절에 보면 2장 18절에 보면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주할 수 있도록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1장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고 2장 5절부터 18절까지 가면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부터는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는데 이 인성으로 오신, 이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누구보다 뛰어나냐면 모세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다. 그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신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걸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8절에 보면 격려하던 때와 같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들이 그 마음이 강팍해서 어디 못 들어갔냐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이라 이끌려는 이때에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마음을 강팍해 해서 그때 못 들어간 것 같이 너에게 주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저거 해라. 꼭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제 4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안식이에요. 그러시면서 이제 4장 14절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걸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4장 14절부터 5장 11절 말씀인데 특별히 이 사람에 의해서 된 그런 아론과 같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그들 중에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사람에 의해서 되는 아론의 대제사장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그걸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 12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 그 율법의 그 기초 그리스도의 기초 원리에 묶여 있지 말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 그렇게 촉구하는 게 5장 12절부터 6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이제 멜기세덱의 계통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7장부터 멜기세덱이라는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걸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설명에 이어서 11절부터 이제 28절까지는 그래서 레위 지파에 의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지파와 관계이 없는 유다 지파, 그거는 멜기세덱을 따르는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이제 7장 그 뒷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8장에 가서 예수님은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8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첫 언약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을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이시다. 그거 세우셨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9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그러면 이 땅의 대제사장, 아론 계열의 땅의 대제사장과 하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 그 두 대제사장을 비교를 하면서 9장에 보면 땅의 성소, 이거는 땅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론 계열이 섬기는 땅의 성소. 근데 예수님은 11절부터 보면 하늘의 성막, 이 땅의
성막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본체가 있는 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그리고 이 땅의 성소의 이 대제사장은 동물의 피로 이 대제사장에 할 그 희생 헌물을 드렸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헌물을 드리셨다. 그걸 설명하는 게 9장,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로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이 죄를 제거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히 우리의 죄를 제거한다라는 말씀이 10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 19절에서 39절에서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에는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구약에 나타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는 것을 11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12장에서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너희들도 믿음의 경주를 해라. 그게 12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그 믿음을 실천을 해라 라고 마지막 권면하시는 그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쭉 이제 한 장 한 장씩 해 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나타내 주는 책이 로마서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증해 주는 책이 뭐냐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히브리서는 구약과 굉장히 관련이 굉장히 깊은 그런 책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개요를 보시면서 한번 히브리 전체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되시는 부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또 나중에 해나가시면서 같이 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뭐 누가 누구에게 썼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 굉장히 서로 대비가 돼요. 그 대비되는 것을 잘 이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이 히브리서의 성격을 잘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2절에서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 구약 시대를 나타내요. 그때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이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신약 시대가 열린 그 이후로 하고 딱 대비가 딱 되는 거죠. 예수님 죽으시기 전 지나간 때에는 죽으신 이후 마지막 날들에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로요? 어떨 때는 꿈으로, 어떨 때는 환상으로. 그렇지만 다 말씀이 기록된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근데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얘기해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나 무슨 뭐 계시를 받았습니다, 뭐 대언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다.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신약 성경을 찾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1절에 보면 자신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조상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조상이 누구예요? 히브리 조상이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쭉 내려오는 이 조상들에게 구약 성경을 말씀을 하셨다고요. 근데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조상이, 잘 들어보세요. 조상이 히브리이면 이 우리는 조상이 히브리 조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부르는 이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요. 자기 히브리 사람들을 우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같은 동일 족속이고 민족이니까 충분히 우리라고 가능하죠. 우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을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라고 한다고요. 또 한 그룹은, 사도 바울이 또 한 그룹을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라고 해요. 근데 여기 1장 2절에서 나오는 우리는 조상과 우리를 딱 대비하면, 조상은 히브리 조상이고 우리는 히브리 족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성격이 이게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적은 게 아니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은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적은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뒷부분에 가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우리가 보면서 누구에게 적었는가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여기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이 1절에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절에서도 자기 친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겁니다. 그것도 이 마지막 날 때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둡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죠? 마지막 날에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아들을 뭐로 정하셨냐면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다고요. 세상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세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상속자시고 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정말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세요. 정확한 형상의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떠받치는 이 아들께서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쳐요. 떠받치고 있는 것은 딱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뭐로 지지해요? 말씀으로 지지한다고요. 그 말씀으로 탁 놓아버리면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전까지 자신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떠받치고 계십니다.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이분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할 수 있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2절에도 보시면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3절에도 보면 모든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는 이 아들께서는 하면서 아들, 자신의 아들, 이걸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5절에도 보면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아들, 또 뒤에 가시면은 몇 절에 8절에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아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아들이 누구신가? 그거를 지금 증거해 주는 책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어요. 로마서 8장을 우리 지금 많이 찾았던 말씀인데 8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상속자세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도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그 상속의 영광도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무슨 영광 받기 위해서 불러주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를 고난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기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당을 하면, 그 고난을 감당하면 그 뒤에는 예수님과 함께 나눌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료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료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참 히브리서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있고, 다른 부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보시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보면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아까 히브리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뭐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세요. 이 말은 아담은 모든 창조물에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에게 나신 첫 번째 나신 분이세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 나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모든 창조물에 처음 나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같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아담은 만들어진 창조물이에요. 예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으로 나셨어요. 그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는 그분 외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이나 모든 것이 그분 외에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아까 예수님께서 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받치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존재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모든 것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아까 히브리서에 존엄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는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 처소에 앉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빌립보서는 나중에 찾아보시고,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계셨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을 해주시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으로 되신,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히브리서 와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지금 소개를 하면서 지금 4절부터는 이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하냐면
천사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천사들하고 비교를 할까?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이 말씀을 예전 읽을 때 참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천사하고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지 저는 그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천사하고 비교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4절부터 이 2장 4절까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천사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알면 왜 이게 지금 천사하고 이렇게 비교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할애를 하고 있나,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보시면 지금 하갈에 대한 얘기예요. 7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에서 곧 수루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 이르되, 주의 천사가 찾았어요. 이르되 사레의 하녀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매,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 그녀의 손밑에 복종하라 하고,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니라. 주의 천사가 마치 하나님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 같은 약속을 하갈에게 그런 약속을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주의 천사 더 Angel of the Lord라고 있는 주의 천사는 이 어떤 것의 현현을 이게 뭐로 나타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나타나기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 현현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뭐로 나타나냐면 천사로 나타나요. 그게 주의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읽어보면 주의 천사가 하나님같이 약속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주의 천사라 그래요. 그냥 천사 그러면 그건 창조된 천사인데, 주의 천사 그러면 그거는 주님의 현현이에요. 주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그들은 느끼고 있다고요. 48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옵시며,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는 천사의 개념이 얼마나 높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여기서도 보면 주의 천사가 나와요. 지금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뭐가 타고 있는데 그 뭐가 타는지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고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가 보려고 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주의 천사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7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걸 쭉 보시면 이들에게 주의 천사는 어떠한 존재구나, 천사는 어떠한 존재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는 주의 천사로, 그 외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타날 때는 천사로 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율법을 어떻게 제정해요?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도 누굴 통해서 제정하셨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세를 통해서 건네받았지만 그가 누가 중간에 있냐면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왜 1장에서 그 많은 것을 할애하면서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것을 입증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3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받은 그 시가 올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천사들에 의해서 제정되고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천사라는 존재가 하나님 다음으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 기자는,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왜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와서, 그래서 지금 4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천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천사하고 뭘 비교를 하느냐, 이 많은 장을.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것을 입증을 해줘야 이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그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4절부터 이 많은 장을, 절수를 해가면서 지금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어떻게 뛰어나시다고? 천사보다? 그분보다 훨씬 뛰어났는데, 왜냐하면 상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상속자로 정하셨어요? 2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속자예요. 모든 것의 상속자예요. 그러나 천사들에게 상속을 주겠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상속을 통해서 훨씬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 어떤 이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2절부터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또 아들을 통하여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맞는데,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요. 그럼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이 4절에서는 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났냐?
상속을 통해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5절에서는 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나냐?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말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오늘날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선언하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구절을 지금 인용해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쓰고 있냐면 시편 2편 7절에 말씀을 인용해서 적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게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그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하시는 그 시편 2편 7편을 그리고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5절에도 보면 또 다시 이 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또,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또, 7절에도 보면 또, 10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게 and 이게 뭐냐면 계속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한 개 증언하고 또 증언하고 또 증언할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증언을 할 테니 들어라, 그 말씀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또 그래서 6절에 또 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그 처음 나신 분, 아까 우리 골로새서에서 봤잖아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나신 자, 그게 뭐예요? 그 처음 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세상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그러니까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과는 어떤 관계예요? 천사는 경배해야 될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로부터 경배받으실 분이다는 것을 지금 6절을 통해서 말씀을,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창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존재가 천사로 경배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이르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이 천사들이 영입니다. 그죠?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은 나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선비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게 천사들은 이 존재라고요. 구원받은 우리, 구원의 상속자,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선비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이라고요.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7절에서는 천사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천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 하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요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이 홀 아시죠? 홀, 이거 딱 이렇게 지팡이, 왕권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 예수님의 홀은,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왕국이신 그 의의 홀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상징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누구에게 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신다. 그래서 누구보다 주의 동료들, 지금 주의 동료라고 불릴 수 있는 성경에는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인을 형제라고 불러요.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동료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료로 불릴 수 있는 존재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그리고 천사,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이거 동료로 불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뭐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뛰어나신, 비교가 안 되는 뛰어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런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땅에 기초를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같이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을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뭐예요? 주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지금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3절 14절에서 그분께서는 어느 때, 또 다시 얘기하는 거,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한 천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천사는 없다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시편, 이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중에 내가 내 원수들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한 천사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내 원수들이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정확한 형상,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천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증언해주는 책이 히브리서고, 이것이 계속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거를 계속 증언을 해주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우리 많이 찾았다시피 요한복음 20장 동일히 계속해서 얘기해 주신 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도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신다고요? 그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상속자로 정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공동 상속자로, 동료 상속자로
나중에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것을 정말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들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